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열매가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때 열매를 주셨다. 그 크기에 작고 큼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 열매는 너무나 달고 오묘하며 형용할 수 없는 깊고 넓고 가슴 벅차게 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올해로 선교 3년차를 맞이하며 오랫동안 힘들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 나는 준비기간 내내 괜히 심통이 나 있었다. 나도 모르게 투정 섞인 기도가 나왔다. 왜 어떠한 기대도 긴장감도 없이 가게 하시는지, 왜 첫 번째 선교 때 뜨거움을 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찾아간 쌍기교회는 기차가 다니는 길 아래에 예쁘게 자리한 127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내부를 구경하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강원도 철원의 DMZ 안에 월아리에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돌지게를 지어 돌로 한 칸 한 칸 쌓아 올려 건축한 월아 감리교회와 너무나도 싸했다. 쌍기교회 사모님께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놀라시며 그 교회도 원래는 돌로 지어졌고 2년 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이 교회와 너무나도 같은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공연과 찬양과 음식 시연이 끝나고 기도 중에 모두 하나가 되어 축복하는 모습에서 대만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다. 그리고 베트남에 계시는 아버지가 떠올랐다. 어릴 적 시장 동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서 장사가 너무 잘 되어 동전이 수북히 쌓인 돈통을 보며 우리 아버지도 풀빵 장사나 하시지 하며 중학생이던 나와 남동생을 할아버지께 맡겨두고 언니와 막내 동생을 데리고 동두천에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가신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 아저씨를 한없이 바라보던 기억이 있다. 참고로 아버지는 신학대학 2년에 휴학 중이셨고 언니는 고1, 저는 중3,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에 남동생 둘이 있었어요. 베트남에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일들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베트남에 참전하셨던 그 향수를 찾아서 베트남에 가셨다가 그대로 선교사가 되신 그 아버지, 훈련학교를 만들고 목회자를 양성하여 병원이나 시설에 파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당신은 월급도 없이 어려운 학생들 용돈까지 챙겨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3년간의 선교를 통해 이해하게 하셨고 이제는 베트남의 아펜젤러가 되시라고 도전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후원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랑하게 하셨다. 지금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최근에는 3번째 교회를 세우시며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하신다. 사망 갈대와 같은 나를 목회자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 순종하리라. 또한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선교여행 역시 하나님은 저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게 된 곳은 127년 된 쌍계교회로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여 컨디션이 극도로 나빠져 도착하게 되었는데
교회 문을 여는 순간 탄성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늑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잔잔히 들려오는 성가를 들으며 눈을 감으니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먼 곳까지 우리를 이끄신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곳에 잘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끝내고 교회를 둘러보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흔적들이 많은 것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쾌적한 주방 여건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음식 사역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 공연과 음식 시연, 찬양을 대하는 그분들의 모습은 너무도 진지했고 우리를 향한 고마워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맛있게 드시며 좋아하는 모습 속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틀간의 사역은 꿈같이 흘러갔고 내년에 꼭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기간 동안 함께한 집사님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섬김과 순종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열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7년이란 기간을 통해 너무도 많은 것이 성장되었음에 놀랄 따름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견딜 수 있었고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에 더 값지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일은 우리에게 유익만을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육체가 허락하는 한 핑계대지 않기를 결심했고 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나아갈 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며 나의 기대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대만 선교를 하게 된 이유는 한종욱 사모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대만 선교를 함께 가자고 권유받았지만 거절하면서 내년에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모님은 기억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속한 B팀은 올해 처음 가는 쌍기교회였습니다. 중국인 목사님과 사모님이 헌신하시는 교회였고 어른보다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좋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전문가 못지않은 북과 장구 연주, 어설프지만 열심히 준비한 중국어 찬양과 제가 먹어봐도 너무 맛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자녀됨을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기쁨이 넘쳐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같은 쌍계교회였습니다. 아침에 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적게 와서 살짝 실망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적인 찬양 인도로 오히려 저희 팀이 다 은혜를 받고 위로받아 힘을 얻는 저희들을 위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다음날 저희를 배웅하기 위해서 쌍교교회 교인들이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달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내년에도 와주실 수 있냐는 쌍교교회 사모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박순록 집사님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이한교회 대만 선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한교회 집사님들은 한복이 잘 어울리는 미인들이십니다. 저는 한복을 꼭 입어야 되냐고 두덜거리며 따라갔는데 대만 분들에게 한복은 연예인들이 입는 옷처럼 신기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행사용으로는 딱입니다. 둘째는 이한교회 집사님들은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다 오시는 분들이나 대만 선교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힘들다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과 자동차 제일 안 좋은 자리를 서로 찾아야겠다고 싸우는 모습 볼 때 참 행복했습니다. 셋째는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각자의 전공을 존중해주고 경험 많으신 집사님들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 겸손을 나누고 젊은 집사님들은 젊음의 힘을 나누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몸은 2박 3일 유교 훈련받은 것처럼 힘들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기뻐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올해로 3번째 가는 대만 김치 선교였습니다. 작년에는 불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신청한 것과 달리 신청한 다음 날부터 조금씩 후회가 생겼습니다. 5월에 할 일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문화사역팀 연습 시간이 부담이 되었고 일처리를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조금씩 짜증이 났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려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장구 연습을 할 때부터 즐거움이 몰려왔습니다. 평소엔 특별히 대화할 일이 없었던 집사님들과의 만남과 연습 중 나누는 즐거운 대화, 또 조금씩 늘어가는 장구 실력들, 끝나고 나누는 간식 시간까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외계인어처럼 막막했던 중국어 찬양 가사도 맘먹고 연습하니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연기력을 보태 소화할 수 있게 되며 뿌듯한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선교는 가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가기 전 장구를 포장할 때 보여주신 김홍승 전도사님의 포장 실력은 이삿짐 센터에서 파견 나오신 다리미 빙의하신 듯 너무도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대만은 일기예보와는 달리 날씨가 화창했고 또 반가웠으며 예전 모습과 변함없으신 민한식 목사님 내부는 넉넉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구절 양장이라 해야 할 산길을 1시간을 달려간 후 도착한 쌍계 교회는 정말 아담하면서 구석구석 깨끗해서 이곳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 목사님은 정말 활달하셨고 사모님은 반주를 맡아 예배를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나 그곳의 한 자매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도 뜨겁게 눈물을 흘려서 보는 저희조차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국어로 찬양을 해서 놀랐는데 알고 보니 부산에 와서 선교 교육도 받은 적이 있는 자매였고 올해 7월에도 부산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어린아이들이 무척 많이 와서 교인의 자녀들인 줄 알았는데 모두 처음 온 아이들이란 걸 알고 무척 놀랐고 이 교회의 미래가 밝을 거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어찌나 맑고 밝은지 눈만 마주쳐도 까르르 웃는 모습이 정말 순수한 그 자체로 느껴졌습니다. 준비해간 음식들도 모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흐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내가 걱정할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남의 입을 통해 주신다는 설교 말씀도 체험하게 해주셨고 단체 생활을 통해 내게 부족한 점도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장점도 알게 해주시는 부가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번에는 특히나 우리 구역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이 다 함께 가게 되어서 더욱 알찬 선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며 다음번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의 빛으로 비추심을.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 흘리사 치유의 강물 내게 흘러넘쳐 내게 참 자유 주심을. 일요일 예배에서 처음 들어본 대만 찬송가입니다. 이 곡조도 익숙하지 않은 찬송가를 부르며 빛의 속도로 지나간 2박 3일의 선교 일정이 차근히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덥고 습한 대만의 기후에도 불구하고 경미 복음당에서 준비해주신 샤브샤브를 이열치열 먹으며 어찌나 맛있고 감사하게 먹었던지 그 이후의 여정에 든든한 끼니가 되어줬습니다. 그 풍성하고도 손이 참 많이 녹았을 음식 재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가교가 되어주는 건 또 다른 교회의 섬김이라는 사실에 풍성한 교회로 가는 발걸음에 더 힘이 생겼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게 된 풍성교회는 목사님이 손수 가꾸신 정원만큼이나 교인들의 성장세가 3배나 되었다는 소식에 그 성장이 꼭 우리의 몫은 아니지만 뿌듯한 마음이 생겨 거리 전도를 개선 장군처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그 동네에 도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는 있지만 우리의 장구 소리가 닫힌 창문을 열게 하길 사진 셔터기를 손이 바쁘게 눌러대며 기도했습니다. 거리 전도 후엔 음식 사역과 정해진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의 가장 큰 감동이었던 일은 한 달 동안 우리의 언어를 익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찾아 발음을 열심히 연습하시며 부단히 애쓰시며 불러주신 한국어 찬송가였습니다. 세상에 저희의 방문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려고 한국어 선생님을 모셔다 레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직접 인터넷에서 한자 한자 찾아가며 발음 교정을 하셨다는데 저희의 귀에 들리는 음성들은 또렷하고 거룩한 한국어로 된 찬송가였습니다. 그걸 들으며 저희가 감동이 되었으면 물론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드리기 위해 섬기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으나 그건 착각이었음을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락거리며 음식을 나누며 곤배하였던 육체가 회복되면 물론이고
주님을 사모하며 불러주신 순결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을 주신 주님께 절로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너무 흥겨워지신 풍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집사님들과 하나가 되어 민속춤을 추시는 흥겨운 장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은 온통 주님 이런 휴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믿음도 이분들처럼 첫사랑이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하며 그 정면들을 남기기 위해 손이 바빴습니다. 그 다음 날은 처음 가보게 되는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게 부엌을 보자마자 너무 신이 나서 저희는 모두 소리를 지르며 반가워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엌이 넓고 새로 구비된 싱크대가 산뜻하여 어려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날과 다르게 너무 수월히 사역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한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피아노 소리는 간간히 서툴러 틀리기도 하였으나 반주가 훌륭해서 저희 성도들이 하나둘 피아노 주위로 몰려들어 같이 찬송 몇 곡을 부르던 중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 소녀의 안타까운 소식을 간결히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소녀는 정신이 온전치 않으나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피아노는 아주 잘 치고 재밌어 한다며 같이 기도 드려주시기를 청해 오셨습니다. 다 같이 둘러서서 그 소녀를 가운데 두고 저희 모두 통성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우레같이 울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감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가 이 소녀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들 각자 조금씩은 다르겠으나 어떤 마음이 들지 다 짐작이 되고 이 만남 역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얻지 못할 귀한 인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두 교회를 섬김으로 제가 얻은 건 큰 휴식이었으며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았음을 더불어 고백해봅니다. 대만 선교를 매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지 싶어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 귀하고 큰 휴식 같은 선교 일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주님께 그리고 집사님들께 드립니다. 네. 세상에 많고 많은 여행 중에 이런 여행이 있을까 싶습니다. 2박 3일을 보낸 후에 느껴지는 충만함은 좀처럼 맛볼 수 없는 진귀한 맛입니다. 이 여행에는 한 영혼을 향한 절절한 갈급함과 주님을 닮아가려는 섬김의 모습이 있고 힘든 육체에도 스스로 몸을 벌떡 일으키게 하는 기적과도 같은 힘과 다른 이를 기꺼이 도우려는 헌신과 진정한 가슴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이 있으며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일주일에 2번 장구와 북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부터 시작된 문화사역. 참으로 어설프던 장구잡이들은 이제 서로의 눈만 보고도 감을 잡습니다. 나무토막처럼 굳어있던 어깨도 제법 흥에 겨워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대만 땅을 울리는 그 소리에 주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껏 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들을 즐거이 먹는 대만 사람들을 보며 내 배가 부르듯 뿌듯하기만 합니다. 주님도 그곳에서 함께 그 모습을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겠죠. 이 모든 일은 나 혼자 한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대만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우리를 배웅하러 1시간 거리를 멀다 않고 달려온 쌍계교회 식구들로 인해 또 한 번 가슴이 찡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하나로 이어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한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나라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대를 보고 뒤따라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차곡차곡 소중하게 쌓아가겠습니다. 비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을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해 한 해 대만 김치 선교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진보대 문화사역에 대한 고민까지도 제겐 감사한 부담이겠지요. 이 또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가능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차고 넘치지만 특별히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풍성하고 통합교회 2군데를 다녀오고 문화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김치 선교가 처음이라 낯설지만 그동안 또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두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하나님과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 편치 않아서 이번에는 당연히 다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에 응하고 제가 해야 할 사역을 생각하니 음식보다는 문화에 더 관심과 흥미가 들기에 문화사역을 신청했습니다. 문화사역으로 파트가 정해지자 예전에는 춤과 장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사역 8명 모두 장구로 통일하기로 하고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잘 되는 듯 싶더니 다른 분들이 모두 다 잘하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다만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간다고 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조급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가게 하시는지요? 어떤 성장을 원하시는지를, 또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알바니아, 러시아 등의 해외 사역으로 부르셔서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기에 저는 해외 선교를 경험하고 이해하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우리 곁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해외까지 굳이 멀리 가기 전에 먼저 국내 선교에 비중을 많이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란 봉사하면서 무언가 남에게 주는, 베푸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의 해외 선교를 통해서 주님은 저를 크게 깨우치게 하시고 성장시키셨음을 고백합니다. 선교, 아니 모든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와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가서 장구를 잘 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보다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기대가 더 크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월요일부터 지니고 있던 지병인 디스크가 악화되어 갑자기 통증을 떠나서 허리가 똑바로 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허리가 펴지지 않으면 항상 누워 있어야 되고 오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너무 심해서 완전히 드러눕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대로 조용히 사모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만 말씀드리고 식구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챙겨서 풍성교회에 도착하니 저녁이 다 되었는데 교회 안 행사 전에 길거리 공연을 해야 한다고 하시기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평생 처음 입어보는 의상을 입은 채로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낯선 거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가슴속에서 정말 아 하는 그런 외침소리가 들렸습니다. 습기없고 용감하지 못한 제가 혼자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하니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감동과 함께 정말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자그마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허리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허리는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날 때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속에서는 계속 왜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왜 와야 했는지요. 그리고 모든 상황과 사건과 시간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건의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6절에서 7절 말씀. 힘으로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을 펴는 순간 몇 년 전 러시아 학습 캠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일생에 처음으로
일상의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기억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떠나기 전날 밤 미리 저를 깨어지게 하시고 준비시키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심은 또 이번 사역을 통해서 동일한 깨달음을 강조하심을 의미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니 우리는 조용히 하고 소리내지 아니하며 비판하지 말라는,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인가 이번에 사역의 부르심이 무언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에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는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형통하여진다고,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담 가는 사역 후에 제출해야 하는 간증문도 이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론이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함을,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속한 이안교회가 새삼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늘 저는 이안교회가 자랑스러웠고 감사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크기에, 이곳에서 저의 신앙의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에, 이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배웠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안교회가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으며, 순종을 배우고 성장하며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음을, 그리고 평안을, 말로 다 고백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수없이 많고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감사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번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이 귀하며,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길거리 공연 때처럼 담대해질 수 있었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릴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증문이 짧습니다. 주일 파송식 때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먹고 떠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찬양, 가사 외우기가 예전과 같지 않은 연습과 음식, 사역 준비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지만 힘들 때마다 체력을 회복시켜 주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날 상계교회를 방문하여 가는 길이 험하여 멀미를 하시는 집사님들도 많으셨지만, 산세와 풍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마음과 눈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를 도착하여 보니 교회가 너무도 아름답고 시설도 잘 되어 있었으며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양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너무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며 한마음으로 움직여주시는 집사님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화사역, 찬양, 음식, 시연 등 모든 일정을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정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매해 성장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 어느 조직들보다 견고하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월 25일이 결혼 30주년이었기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견고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제 등 뒤에서 저를 지켜보시며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선교라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컸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는 영상을 담당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광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찍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진과 영상이 주는 힘과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안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핑계거리를 주시는 대신에 저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팀 동료들이 DSLR 사용법을 알려주고 기꺼이 포토 모델이 되어서 촬영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연출해서 찍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능력이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다행히 함께 가신 성도님들의 표정에서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대만 현지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표정에서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표정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구도, 잘 연출된 사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사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받은 첫 번째 은혜는 순종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종 앞에서 걱정과 염려로 문제만 보았던 제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떠나는 저희에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한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지금도 경건의 시간에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 머리에 맴돕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는 또한 영상을 촬영하고 정리하면서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짜증 한번 내지 않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간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도와주신 경리복음단 선교사님과 집사님들, 우리가 대만 찬양을 준비하듯 우리를 위해서 한글로 찬양을 불러주었던 풍성교회 성도들, 처음 만난 우리를 위해 이한교회 환영합니다와 화장실은 왼쪽이라는 한글 보도를 만들어준 쌍계교회 교인들, 우리의 찬양과 간증에 신세하게 눈물 흘리며 은혜받은 성도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저희가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섬기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섬기는 것이 저의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섬기면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알게 된 것이 저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 걱정과 염려로 문제만 보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한다면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만 김치 선교는 제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을 맛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사모님과 21분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쌍기교회에서 이틀 동안 음식 사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먼저 간증하신 집사님들처럼 느낀 점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년 전 일본으로 김치 선교를 2회 동안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셨던 모습들이 은혜로웠습니다. 그동안 김치 선교를 신청할 때마다 내가 가야 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항상 못 가는 이유가 먼저 생각나고 걱정이 앞서고 해서 참석 못하다가 5년 만에 다시 김치 선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에 감사한 일들을 조금이나마 김치 선교를 통해서 섬기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5년 만에 본 집사님들의 모습은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들을 찾아서 내가 먼저 도우려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젊은 집사님들이 묵묵히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쌍계교회에서 음식을 시연하였는데 127년이 된 작지만 예쁜 교회였습니다. 교회 입구에서부터 이한교회 환영이라는 문구와 화장실에 표지판까지 붙여놓으신 쌍계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배려를 느꼈습니다. 첫날 시연할 때는 127년 된 교회지만 지금은 성도수가 40~50명 정도라는 점이 안타까웠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온 것을 보고 쌍계교회의 미래가 밝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연하기 전 찬양하는 모습과 저희가 만들어드린 모든 음식을 접하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이 은혜받고 우리가 섬기려 할 때 더 많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쌍계교회 목사님께서 우리의 선교하는 모습을 보시고 앞으로 쌍계교회에서도 작은 선교를 시작하시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은혜를 주고받는 것과 섬김을 주고받는 것이 크고 작음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집사님들이 건강하고 기쁘게 선교하시는 모습이 계속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들어 제가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지금과 나중 등으로 고민할 때 웬만하면 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이라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그것이 저에게 더 기분 좋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교회 생활로도 충분히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광고가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간다고 결정을 하였지만 내심 이렇게 몸만 다녀오는 선교여행도 있나 염려가 되기 시작했고 주방일에 자신이 없는 제가 선교팀에 5점을 남기면 어떻게 하나 싶고 무슨 일로 도울 수 있을지 잘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제가 염려했던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고 은근히 기대했던 일은 오히려 그 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가서 알게 된 이야기들이지만 한 분도 어려운 사연 없이 오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함께 나눌 때마다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에 비하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도 누릴 수 없었던 가장 좋은 여건과 건강, 컨디션에 감사하며 홀가분하게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몸이 힘든 일들이 눈에 더 잘 띄어 제가 일할 자리를 알게 되기도 했고 잠이 부족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많이 떠들 에너지가 생겼나 봅니다. 사실 이번 대만 선교에서 집사님들과 함께하며 가장 놀란 것은 몇 년 전부터 말로만 듣던 집사님들의 실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손발이 너무 잘 맞아 척하면 척 알아듣고 해내는 집사님들의 협력이었습니다. 이래도 잘했다고 하고 저래도 잘했다고 말해주는 집사님들의 칭찬이 너무 고마웠고 마음이 즐거우니 조금만 웃겨도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세상 선교팀으로 온 것이 행운 같았고 마치 굉장히 들어오기 힘든 팀에 선발된 것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갔던 쌍계교회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름부터 지리산 골짜기를 연상케 하여서 왠지 고생길이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광산지역 시골이라기엔 너무 소박하고 친숙한 풍경이고 참 평안한 교회당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예배당도 또 새로 깔끔하게 고쳐서 정성을 들인 교회 구석구석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중국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훌륭한 중국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안심이 되고 왠지 사역이 잘 될 것 같은 기대로 벅찼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음식과 공연으로 열심히 준비한 우리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고, 감격하시는 목사님 부부의 모습 속에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린 것 같아 우리 모두가 기뻤습니다. 중국말을 모르니 그때는 그 상황을 잘 몰랐었는데 우연히 그 중국 목사님 부부와 말씀을 나누다가 알게 되지만, 아이들과 어른 손님들 대부분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한교회로 인해 그분들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고 한 영혼이라도 찾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 함께 손을 잡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이 비록 작아도 참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쌍계교회를 떠나올 때 가졌던 마음들로 그분들과 힘든 이별을 했는데, 사실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주일 예배를 드린 오늘 먼 곳으로 교회분들이 모두 함께 우리를 마중하기 위해 경미복음당교회로 오셔서 또다시 감사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일들이 제겐 모두 신기한 경험이고 새로운 스케줄입니다. 사실 대만에서도 거의 잠을 못 잤고 비행기 안에서도 쉬지 않고 떠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핸드폰의 터짐을 기뻐하면서 목사님의 주일 설교까지 들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지만 이대로 잠을 자면 이 기쁨을 잊으면 어떡하나 싶어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잠을 포기하고 간증문을 마무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니 이런 초인적인 스케줄이 가능하겠지만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 짧은 2박 3일에도 너무 할 말이 많고 돌아볼 것이 많아 정리는 잘 안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좋았고, 나이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잊고 지낸 2박 3일이 꿈만 같습니다. 사실 오늘 대만에서 주일 예배 때 이혜란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매일 보던 우리끼리도 이렇게 유익을 주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의 축복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글의 제목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많지만 지금 보지 못한 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 주심이 감사해서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내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